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추석 명절도 은혜로 보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묻어온 묵은 때들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높은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붉게 물든 참 아름다운 세상과 추수하는 농부들의 풍성함을 보며 지난 여름 유난히도 길었던 거대한 장마와 거대한 태풍의 피해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풍요를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온 민족이 즐기는 추석 명절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당국의 이동 제한으로 인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부모 형제와 친지들의 만남을 갖지 못하며 영상을 통하여 친지들과 대화하며 인사를 나누어 지내하는 불안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생활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장벽이 무너져 서로의 만남과 경제생활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 앞에 헌신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백성들로부터 신뢰받는 귀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성장이 멈추며 또한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취업의 문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상공인들 또한 영업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회복되는 경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 또한 모임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여야 하지만 예배 또한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생활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 참석하여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우리들의 믿음이 향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2월에 시행되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대면 수업보다는 영상을 통하여 공부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목적을 이루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당회자 목사님 단위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영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말씀 선포하시고 듣는 우리들 모두가 은혜 받으며 마음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지키며 슬프고 외로운 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함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은혜 받으며 기뻐해야 하지만 모임 금지로 인해 찬양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속해 오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요와 풍족함으로 추석 명절을 감사로 지내게 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도 늘 추석 명절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임은 지금 계속해서 못 드리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 10월 11일부터는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주중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10월 11일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철저히 관리해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을 계좌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협으로 변경된 계좌를 이용해 주셔서 이름과 그리고 헌금의 제목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가 이제 10월 들었으면서 이제 내일 5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말씀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교회의 모든 일정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코로나 사태도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드리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온 성도들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이용재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한 목사님, 김지은 사모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평안과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정화임 전사님 드립니다.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한 해 또한 감사하게 하옵소서. 민우림 전사님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태구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부동 장로님, 홍금선 권사님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평안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종태 장로님, 지연숙 집사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추석을 허락해 주셔서 쉴 수 있도록 또 가족들과 또 친지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듯이 온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린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그 11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좌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보다 더 애써서 헌금을 드립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구제 헌금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장학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를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금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잊지 않고 주일 헌금을 올려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해외와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이 교회 앞에 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 주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예배위원들 모든 봉사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91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으실 때에 제가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쉼의 시간을 또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게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 쉼의 시간을 얻었으니 또 쉬었으니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는 뵙게 될 텐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매주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다 뵙던 분들인데 요즘 못 뵌 지가 벌써 달이 2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속히 예배가 재개되어서 함께 얼굴을 뵙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지금 두렵고 힘들고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참 천하의 미국 대통령도 그 코로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하면 빈부귀천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코로나는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들은 이상한 믿음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좀 믿음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비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질병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코로나가 주는 교훈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왕 코로나 시기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어야 다음에 앞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주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앞으로를 우리가 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번에 어떤 공격에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에 먼저 승리해야 됐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대비를 하는 안전수칙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먼저 손 씻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이 4가지가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 씻기인데요. 손 소독제를 비치해서 여러분은 손을 자주 이렇게 그 손 소독제를 사용해서 소독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오갈 때 사실 손을 씻는데도 또 손 소독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르게 손 씻기죠. 바르게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그렇게 씻는 것을 말합니다. 30초 동안 씻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참고 씻어야 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손을 씻듯이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묻지 않아야 될 것이 묻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것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묻어 있는 것들 중에 좋지 않은 생각들은 다 씻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앞에 한번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힘과 능력과 사력을 다해서 지킬 만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요, 또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정하기 힘든 그 순위는 1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둑이 왜 도둑이 되는지 아십니까? 훔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충동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묻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도둑이 됩니다. 기술 여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준비 여하에 따라서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반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점점 키워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런 나눔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훌륭한 봉사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은 비누나 손 소독제를 통해서 깨끗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듯이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씻을 수가 없죠. 물로 씻을 수 없고 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처럼 주의 은혜로 마음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장로님들도 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더니 이제는 익숙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 어른들 앞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절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죠. 잘못된 마스크 착용은 주의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여야 병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착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문제는 말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의 실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주는지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말씀을 잘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잘못된 사용, 잘못된 그 사용으로 인한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에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독이 가득한, 참 이 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혀를 잘 훈련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혀를 잘 훈련해서 혀를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멘. 어떤 동물도 생물도 심지어 벌레도 다 길들일 수 있답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왔고, 하지만 길들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혀입니다. 스스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적게 실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적게 말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영적인 마스크는 말을 적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마스크는 말을 절제하는 데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안전수칙은 바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교하면 안 되죠. 출근하면 안 되죠. 그리고는요, 외출도 자제해야 됩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일, 4일 경과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출근하지 말고 대면하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라는 것이 수칙입니다. 자, 영적인 의심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의심 증상은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무기력하며 스트레스 그리고 분노가 점점 더 솟아납니다. 이게 좀 조금 그러다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면 의심 증상이죠. 이러한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거나 쉬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쉬면서 영혼의 안식처인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비록 지금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의 그 상태이지만 주님을 찾는 그때에, 주님께 나오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몸에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 두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 두기가 2m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점 더 확대된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대중매체의 과하고 편파적인 보도에
우리는 마치 광신도들이 따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어느새 따르다가 마치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으로 여기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맛집에 가보면요, 식당에 가보면 여전히 손님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원래 식당 테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저쪽 테이블 저쪽 하다가 손님 오면요, 비어있는 상에 앉습니다. 바로 옆에 앉습니다. 밥 먹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그대로 끼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커피 가게에도 손님들은 여전히 수다를 널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말만 하고 밥만 먹고 숨도 안 쉬나 봅니다. 호흡하지 않나 봅니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지하철과 시내버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2m의 거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곳이라서 그곳에는 통계를 잡지 않는답니다. 통계상 제외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통계를 잡으면 지하철에서 몇 명 발생했다,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마비가 되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을, 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집에서 열심히 숨 참기를 연습해서 목적지까지는 잠시 숨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괜찮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지하철은 굉장한 밀집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시설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버스보다 지하철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고 훨씬 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느새 우리도 교회를 혐오하면서 오는 것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를 재개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은 어느새 이 사회의 논리에 우리 스스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놀러는 잘 다닙니다. 이번에 동해가 꽉 찼다면서요? 제주도가 도민보다 더 많이 갔다면서요? 그런데 교회는 무서워서 못 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는지, 우리도 이렇게 이상해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과징금을 물린다 하니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의 입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 매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로, 그리고 바른 길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뿐만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피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게 복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 이 시기입니다. 사람은 멀리하고 그동안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함께 시간을 잘 보냈던 그 사람들하고는 좀 더 거리를 두고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한적한 곳에서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동안 사람들 속에 가려져 있었던 주님이십니다. 그동안 사람들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남으로 코로나 기간이 다른 사람은 괴로운 기간, 힘든 기간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기간 정말 휴식의 시간같이 복된 시간 되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가까이 했다. 더 주님을 가까이서 만났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뀐 모습과 자세로 우리 코로나 기간을 한번 보내봅시다. 언젠가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 씻기는 어떻게 하죠? 바로 마음 씻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할 때마다 그냥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말을 절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이것도 귀찮네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 영적 마스크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조심하면 됩니다. 아프면 집에서 쉬기, 이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기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멀찍이 앉읍시다, 조금 떨어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곁에, 내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내면 이후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기에 참으로 코로나의 위협과 그리고 그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 씻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씻게 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프면 집에서 쉬는 이 기회에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밀착하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때마다 주께서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랑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코로나가 위협하는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교훈을 얻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욱더 주께 나아가며 주님과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길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